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실패했던 바울이 어떻게 다시 도전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지난 2009년 1월 10일에 부산일보에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북 영주시에 순흥면에 살고 있던 70세 된 그 서상목 씨가 2000년 8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르기 시작해서 무려 272번 도전 끝에 드디어 합격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서 씨는 경북과 강원 일대를 돌면서 집 수리공으로 일하는 직업 그 성격상 반드시 이 면허가 필요했지만 그는 글을 읽지 못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구술시험이 도입되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서 씨는 각 그 면허 시험장을 돌아다니면서 월 2회 실시하는 그런 구술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매주 강원도 태백과 이 경북 문경을 오가면서 이러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무려 272번째 치른 그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서 씨가 나이가 들면서 집수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는 오기가 생겨서 운전면허는 꼭 따고 싶었다면서 이 서울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무려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272번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성공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 없이는 성공이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정말 평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낙담하고 또 깜깜이 막혀있을 때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도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는 다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하여 도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전도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함으로 교회를 다 곳곳마다 다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그 전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아덴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그는 그만 실패에 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조롱을 당하였고 불과 몇 명의 핵심자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약 80km 떨어진 그 고린도로 갑니다. 이때 이 바울의 상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당시 바울의 상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란 어떤 육체적인 허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은 곳에서 때때로 자신의 그 육체적인 허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는 전체 문맥상 볼 때에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 상태가 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아데네서의 전도에 실패한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우상이 정말 가득하고 이교도들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철학자들이 가득한 곳이며 또한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느꼈던 그 바울의 심정, 그 사도바울이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실패했고 거대한 그 도시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무려 인구가 50만 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정부시 정도 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인 AD 50년 초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큰 부흥을 하여 대형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의 대부분은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형 교회는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5, 7, 8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많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들,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안타깝게도 이곳에 온 지 15년 정도 됐지만 단안동의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안타까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부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그 고린도 전도에서 큰 부흥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전도함으로 부흥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아덴 전도에 실패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전도에 도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붙여주심으로 전도에 다시금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만난 인물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그 트리키에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본명이 브리스가이고 브리스길라는 바로 애칭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의 그 가문은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 가문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바로 이 빈부의 차이와
민족의 또한 차이와 사회적 지위 가문 차이를 뛰어넘는, 그래서 맺어진 그런 부부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 4번에 거쳐서 아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브리스가가 정말 신분적으로 당시 그 높은 지체의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아굴라가 이 로마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은 이미 로마에까지 퍼졌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제9년인 AD 49년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 추방령을 내립니다. 글라우디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추방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그 사람의 그 선동에 의해서 로마에서 소란을 일으켜 추방을 당했다라고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에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간에 그 분쟁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추방된 것이라며 그 추방령할 때에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도 역시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태였기에 그래서 고린도에 왔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상태였기에 사도를 만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아굴라 부부나 이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는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린도에 왔으니 둘 다 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마 바닥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러면 어쩌면 바울이 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바로 지쳐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 천막을 만들고 수리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고린도에서 홀로 이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힘이 굉장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적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 함께 교제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어서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 못할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전도하면 정말 할만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라고 하시며 그럼 과연 나가실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주에 우리 함께 나가서 전도할 때 그래도 우리가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하니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70명을 전도인으로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힘이 되는 것인지 바로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함께하면 바로 이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서 혼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바울에게는 바로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스들에서 만난 디모데 역시 있었습니다. 그 아덴 전도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그 후에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자여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한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 부분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불가능하다 그 마귀의 생각을 딱 지워버리십시오.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만큼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아예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바울처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전하라는 하느님 말씀에 다시금 전도에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덴 전도에 정말로 어려움 겪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는 과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나름대로 도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수많은 도전을 해왔지만 그러나 때로는 막혔고 어려움 당하고, 아니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금 전도하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전도에 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지금 우리 주위에 낭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낭만 가운데서 일어나게끔 여러분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질곡 가운데 고통하여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심령들에게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도하는 데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로 새생명 축제의 날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절기로 준비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다시금 도전하여 새생명 축제에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그리고 원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많은 전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기도 했고 부끄러움 당한 적도 있잖아요. 저는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물벼락도 맞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로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점점 그럴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 전도에 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금 전도하는 삶이, 전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에 다시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단원동에 왔을 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허벌판이었잖아요. 집들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370가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많게끔 모여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여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었을 때 그 심령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었을 때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전도를 막는 엄청난 편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그 편견을 넘어서 이것은 곧 마귀의 생각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곧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가 안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대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나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나눔을 하다 보면 정말 집도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엄청나고 독거노인이 있고 또 부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사지는 멀쩡한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 대인 기피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눔 선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바로 우리가 이 나눔 선교를 통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작은 반찬을 나누고 있지만, 작은 그 식품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매주마다 가면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신문에 나는 것처럼 독고사가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왜 그들을 찾아갑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육체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하는 영광 바라볼 수 있는 그들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위해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70일 선택하여 들시구시 전도를 내보냈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리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둘씩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믿고 그 70인이 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항복을 합니다.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갔더니 주님의 능력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내 백성을 붙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적, 이 문화적인 그러한 모든 혜택은 그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깨트려 준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 신문기사입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히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1901년 신문기사입니다. 인간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1926년 신문기사입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30년 신문기사입니다.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 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가능하다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발견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토마스 에디슨이나 나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불가능하게 쓰는 그 쓰인 말의 그 앞에 그 불자를 떼어버리고 그들은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전도는 된다. 왜 전도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에 다시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금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을 그 가능으로 바꾸어서 그 전도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어려워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그때였지만 왜 아직도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까? 사랑마신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 친척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택한 백성들이 주님 곁으로 오지 못하니 안타까워하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이 빨리 오라고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